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주일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확실하게 알고 또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또 평생토록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분명히 아는 그런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맞이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이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양육 중점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우리 함께 성경 300독 통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독, 2독, 3독 하셔도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속해서 한독을 하셔도 좋고요. 여하튼 우리 교인들이 양육 중점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우리 300독 통독 운동을 할 때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마음속에 확 다가오더래. 이렇게 꽂히는 거죠.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꽂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빼놓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은 그녀 아니에요. 그녀. 제 아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좋아요 그래도 제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낱낱이 저를 알고 있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나 있겠어요? 가장 잘 아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2025년도에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 히브리어 용법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과 그 아들이 이게 동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격에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Good news, gospel,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7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그분이 를 위해서 내가 먼저 왔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10절 말씀부터 보면 아주 난처한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있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좀 신비로운 거, 아주 영적인 그런 기적적인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보여주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인간 예수의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 평범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고향이 있어요. 우리들처럼 국적은 뭐 이스라엘이겠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례를 받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서 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옆에 보시면 영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기록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대요.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한국에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 한번 나왔는데 1,400명이라 그래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계 없이 그냥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웃긴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더 웃긴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역사 기록만 있으면요 믿기가 쉽잖아요. 영적인 기록이 있어요. 신비로운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동정녀 탄생했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셨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접하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더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밴쿠버의 대학 졸업자가 한국 이민자, 이렇게 캐나다에 있는 이민자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에 가제트 신문에 보면 이민자들의 그 학력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30%에서 40% 사이인데 한국 사람들을 빼놓고 가장 최고로 높은 확률이 필리핀 사람들이었어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런데 50% 되지 않았어요. 40 몇 %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한국 이민자들은 70 몇 %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거죠. 밴쿠버에 와 보니까는 80%가 넘어요. 지식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뭐냐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철학계에서 여러분, 철학은 반드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의 책이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300년, 4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처럼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정말 예수님 한 분을 역사적인 예수님, 휴먼 빙으로만 살았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다 믿었을 거예요. 위대한 도덕을 주신 분,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마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인간, 휴먼 빙, 한 사람으로만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리버럴한 신학자들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 허구적인 것 같은,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신비적인 이야기들 다 바꿔버려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면은요, 이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떡 5개를 주님한테 드리니까는 그때까지 자기 것을, 도시락을 쌓았는데 자기 것을 감추고 있던 아줌마, 그 아저씨들이 그것을 슬그머니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바꿔버리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걸으셨는데 멀리서 보니까는 마치 해변가를 걸으셨는데 물 위를 걸으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성적인 해석이에요.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 역사적인 인간의 그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셨다고 한다면요, 그분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그 소마,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사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음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적으로만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위대한 스승, 훌륭한 인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 정말 스투피드한, 어리석은 그 듯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성경에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스투피드한 이런 기록들이 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허구다 하는 거예요. 다 거짓이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따라가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서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
왜 이렇게 어리석은 듯한 이런 기록들을 여기 왜 담으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져요. 성경을 읽으면요, 그 안에 애매한 부분, 마치 이렇게 그레이한 이 회색적인 그런 그레이 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너 절대 안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덕을 주신 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든지요, 아니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속인 사기꾼이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우리를 감추는 것이죠. 더 나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인간적인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함께 이런 신비적인 거, 기적과 같은 일들, 이것을 인간적인 예수님과 이렇게 섞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답은 하나예요.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캐나다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누구니? 집사님이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 비행기 회사 하청업체 다니던 삼성항공인가 한국항공에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오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신의 존재를 믿겠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뭐라고 얘기해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1장 18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요. 불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인간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알잖아요. 얼굴을 봤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완전히 붕어빵이에요. 똑같은데 물어보지 않아도 그 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 아들에는 뭐냐면 아버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어도
내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센스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우리 인간 마음, 인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러니까 이터널 파워예요. 신성이, 그러니까 신성이 먼저 하나님을 센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이런 말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물어보세요. 교회를 다녔던지 안 다녔던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도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인생에 있었나 없었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은, 자연은 하나님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가 자꾸만 감춰버리게 되는 거죠. 21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센스가 우리한테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져요. getting darker.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엉뚱한 우상들과 그런 짐승의 모습들과 그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서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이 썩어질 우상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익스체인지 해버리는 거,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넘쳐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과학적인 랭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언어예요. 릴레이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들추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과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과학으로 얼마나 증명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 관계적인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을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그냥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이유 없이 사랑해요. 왜? 관계예요. 아무리 멀리 가도, 잘못된 길로 가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부모님을 믿는 거하고 어찌 보면 똑같아요.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커가지고 바이올로지를 전공해요. 생물학을 전공해요. 보니까 DNA를 공부해요. DNA를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한번 우리 같이 갑시다. 가서 한번 뭐 DNA 검사해 봐요. 정말 우리 내 친부모님인지 뭐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만약에 제 아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오면은요, 아마 저는 못 참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을지도 몰라요. 이놈아, 너를 낳느라고 너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얼마나 배를 찢었는지 알아. 그 고통을 너가 알아. 나는 그것을 보았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다 사랑에 대한 언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 성탄 주일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그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서 계시고 계신가요? 우리 2024년도 또 거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혹시 한 분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고백하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실,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평생토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